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들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고난 없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 없이도 진리를 찾아갈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으며 진리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속에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발 나의 삶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아마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람은 고통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떤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알겠다고 고백했던 도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나타나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심정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도마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미국 뉴저지 찬양교회를 은퇴하신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사도가 코고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토요일에 친구 집에 간 2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가다가 그냥 칼에 찔려 죽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주일 설교를 중에 듣게 되는데 그 허봉기 목사님이 설교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은 차갑게 식은 딸아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분은 딸을 잃으면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자식이 죽으면 자식도 죽게 되는,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식을 잃고 오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드디어 이제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 아이의 느닷없는 퇴장으로 저희 가정에 밝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었는지 감사드린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한스킹의 말을 인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저기 있는 그 하나님과의 처지가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상처 없는 신앙생활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소망만 있는 교회, 화해와 용서만 있는 사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윗사람의 눈치를 피해서 상사의 눈치를 피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형통을 바라고 또 하나님 없이 뭘 좀 해보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배가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자가 어제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또 방금까지는 배가 시동을 잘 걸렸는데 이유도 모르게 배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정상이죠. 그러나 때에 맞게 정확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대로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착착착 아주 순서대로 아주 잘 맞춰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텐데 이런 풀려도 너무 잘 풀리는 요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한번 빼먹으면 좀 내 숨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속이 시원한지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넓은 푸른빛에 잔디를 볼 때에 이런 신선한 공기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다니. 오늘 주일이 바뀌어서 나의 일요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날 내가 사용하는 일요일로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니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구나. 또 교회의 공기보다 골프장의 공기가 더 시원하구나. 등산로의 공기가 이렇게 산의 공기에 정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이제 알았을까?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형통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삼감이 있다고 그래요. 삼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탄을 하세요. 감탄을. 천지만물을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주셨구나.
와, 우리 하나님 겨울 지나서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곳에 푸른 연두빛이 찬란하게 녹색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감탄이 있는 생활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독점하지 못한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누구를 줬어요? 하와를 줬잖아요. 하와가 이 아담이 앞에 나타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하잖아요. 감동을 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형성되고 또 자녀들을 낳은 그런 교육하고 키워나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에게 주신 그 사랑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비결의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를 볼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년 365일 지나도 감사가 없고 밍숭밍숭해 지나가는 개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는 감사 없는 삶은 바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 방영됐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분식점을 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애쓰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안 이 어머니는 고등학교에 이 딸을 보내면서 미술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딸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이 어머니는 우산을 챙겨 들고 딸이 있는 그 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문 앞에 서서 딸을 기다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분식점에서 이런 밀가루와 모든 앞치마의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죠.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인 딸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2층 학원 창문으로 딸이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마가 손을 봤다고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딸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나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 너무나 속상합니다. 엄마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가 지났습니다. 학원에서 미술 발표회를 하는데 딸아이가 상을 받는다고 해서 어머니는 미술 학원에 가게 됩니다. 이 딸아이는 최고상을 받았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비 속에서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우산을 들고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딸이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은 그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학원 2층 미술실에서 엄마를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너무나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을 때에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계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모자람도 있을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그 실수와 모자람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용납하고 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간이 바로 가정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납하며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책임을 져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알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법이 오늘 가정 안에 있고 가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달인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대로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또 약함과 실수까지도 다 짊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사회적 존재로 자랍니다.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그 어린이야말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니 전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에 한 나이가 지휘자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지휘자는 묻습니다. 꼬마야 무슨 일이야? 하고 지휘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느닷없이 저 찬양대원 하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년의 대답에 지휘자는 크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은 어른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네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찬양대원을 하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 당돌한 꼬마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보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휘자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에 왔어요. 저 찬양대원 하고 싶어요. 하고 이 꼬마가 지휘자에게 대들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고 왔다는데 이 꼬마가 당돌하게 지휘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지휘자는 감동을 받고 그 어린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소년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자란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틴 루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바로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심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랐더니 결국 종교개혁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되돌아보고 주어진 삶의 어떤 여건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5월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